오늘 본문 8절에서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라고 하며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날 때가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생 말년에 전도서에서 여러 처첩들을 두었던 것을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솔로몬 왕이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술람미 여인과 누렸던 진실한 사랑을 회고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가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을 포함하여 성경은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며 일반적인 가정에 있어서도 일부 일처제를 성경적인 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왕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 것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의 전투에서 말은 기마 부대를 구성하거나 병거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 전투에서 탱크나 첨단 무기와 같은 이러한 아주 전쟁에서 유리한 그런 도구를,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인 거죠. 기마부대와 병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전쟁의 승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왕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왕은 말을 많이 얻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 왕은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왔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불신하여 출애굽에 역행하는 행위,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렇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으로 무로 돌이켜버리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말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권세, 능력, 지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리품으로 얻게 된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의 반응이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외교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많이 두었던 솔로몬의 마음은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금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은금을 많으면 용병을 사올 수도 있었고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과 같이 왕이 결국 군사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갔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이시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적의 군사력이 우세한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했다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통치자로서 군사와 정치와 외교와 경제에 대해서 이런 요구하는 말씀을 쭉 펼치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연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무엇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분투해 가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애정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술람미 여인이 예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완전한 자로 전혀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바라봐 주시며 여겨주시는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몸된 은혜를 누리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뿐이로구나 라는 표현과 같이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지역 교회로 존재하지만 신비적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 교회의 지체로 신자인 우리들이 한 믿음과 한 성령과 한 말씀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는 표현과 같이 거룩한 공교회로 진리 안에서 연합된 신자 사이에 기쁨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죠. 우리들은 쉽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의 죄의 부패함을 따라 관계 탓, 환경 탓, 이러한 내 탓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는 일단 저부터가 많이 인색하고요, 관계 탓, 환경 탓을 할 때가 참으로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탓을 하기보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배려하지 못하며, 내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더 존중하지 못했구나, 이러한 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찰하며 분별해 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씨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에 천착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시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자신을 살피는 뼈아픈 통회와 진실한 회개와 자기 부인의 씨름을 회피하지 않기를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고 힘쓰는 은혜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과 자유를 함께 누려가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여있는 여인들과 왕비와 후궁들이 9절 하반절과 같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칭찬한 내용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란 표현은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신자가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은 은혜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자로,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된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정당화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된 영적 생명을 얻게 된 자에게서 생명의 발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 죄를 짓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끼며 성령을 근심케 한 것에 대해
아픈 마음을 느끼며 성령의 은혜로 진실한 회개의 마음과 모습이 생명의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은 그대로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기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신자라면 신자가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생명은 의와 거룩과 성결의 열매를 맺어가는 확증이 미약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성품과 행실로 드러나는 확증이 없는 구원을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인 우리들이 자신의 성품과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반응과 열매를 확인하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동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듯이 신자가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된 영적인 생명도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의 성숙한 작용으로 열매 맺혀 나타나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아이가 자기 몸을 움직여 활동하고 손으로 밥을 떠먹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하며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성장과 성숙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표현과 같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참여하게 된 이러한 자로 일상에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자신의 분투와 노력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적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분투와 노력과 어떠한 성품과 순종과 선행과 헌신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로 기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거룩하고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참된 섬김과 헌신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미약하더라도 거룩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나의 일상의 분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간구하며 애써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면 실패라고 여기며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당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 죄악된 본성을 따라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내가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감격이며 참된 만족이고 양식이고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모여있는 여인들과 왕비와 후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는 술람미 여인의 표현에서 동산이란 아가서 4장 12절과 5장 1절에 아가서의 동산이란 단어의 용례를 살펴볼 때에 술람미 여인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라는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예표하고 있는 신자에게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맺혀져 가게 된 성품과 선행과 섬김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산인 신자들에게 맺혀져 나가게 된,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맺혀져 나가게 된 성품과 선행과 섬김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적인 은혜로 성품과 삶의 열매들이 일상 속에서 맺혀져 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본문의 문맥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위기를 거쳐 위기를 극복해 가고 더욱 깊은 사랑과 사귐의 관계의 역동을 누리는 문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신자 사이에 더욱 깊은 은혜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의 역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며 말씀을 버리는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과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거부하며 불순종을 고집하는 삶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인간 스스로로서는 결코 극복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죄악의 노예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자신이 바란 적도 어떤 기여도 한 것이 전혀 없었을 때에 내 귀한 백성의 수레인 솔로몬 왕의 신부의 자리로 선택된 전적인 은혜를 입은 것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주셔서 불신과 불순종의 멸망의 백성으로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불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을 복음은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죠. 멸망의 백성으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맺게 된 새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새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게 된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은혜의 역동을 하루하루 더욱 깊이 누려가며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누려가고 견고히 소유해 가며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를 기쁨으로 맛보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동을 누려가는 모든 구원의 과정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 과정도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신자는 영적인 생명의 발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바를 고지곧대로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말씀에 근거하여 그 성령의 빛 비추신 가운데 날이 갈수록 알아가고 더욱 깊이 누려가며 말씀 순종의 삶을 기도하고 분투하는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뿌리 내려가고 뚜렷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자에게 우리의 전 인격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맡길 수 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이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빛 비추신 가운데 계시되게 되었고 깨우쳐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분이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어떤 존재도 그러한 위치에 이르를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완전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또 믿어져 가게 또 알아가게 된 거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상황은 인생의 밝은 면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다 아시죠?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전인격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모든 상황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는 성품과 삶으로 11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열매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는 표현은 여인들과 왕비와 후궁들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라라는 표현은 4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술람미 여인이 이전에 살펴보았던 솔로몬 왕과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며 부주의함과 안일함 가운데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사귐을 내팽개쳤던 이러한 모습에서 솔로몬 왕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사귐의 관계로 돌아와 참된 사귐의 기쁨을 누릴 것을 촉구하는 무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신자가 진실한 회개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향유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 앞에 술람미 여인이 진작에 회개하지 않았나? 깊은 사귐을 노래하는 문맥에서 왜 갑자기 다시 회개와 깊은 사귐에 대한 촉구가 나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는 죄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는 부주의함과 안일함 가운데 미끄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죄에서 회개하며 죄와 싸워가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간구와 분투는 늘 주의해야 할 씨름이다. 엄밀히 말하면 단 하루도 이렇지 않은 날은 없다. 이러한 것을 다시금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는 표현은 술람미 왕이 모여든 여인과 왕비와 후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술람미 여인을 마치 군대에 춤추는 무희와 같은 볼거리와 유희거리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솔로몬 왕의 꾸짖음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정도로 여기며 말씀 순종의 삶을 기도하며 씨름하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신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미약하더라도 간구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 만족하고 아니면 이제 교역자분들이나 이렇게 사시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대리 만족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넘어가려 하고 부주의함과 안일함 가운데 죄를 고집하거나 듣고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을 내팽겨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확신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참 구원 신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표현에서 쓴 뿌리란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과 관련 있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쓴 뿌리가 18절의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리키며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고 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는 표현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자신에게 복을 빌어 모든 것이 멸망해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이 땅에서의 그런 평안 정도 넘어서 난 당연히 구원 받았어. 난 확신해. 저주의 그 말씀이 내 마음과 그 중심과 삶 가운데 계속 비춰오면서 난 괜찮아. 난 안전할 거야. 난 보장됐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쓴 뿌리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임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평안으로 해석하며 합리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 나랑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랑은 상관없어. 평안의 말씀만, 이건 나한테 딱 해당돼. 내 거야. 오늘날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을 보장하며 책임져 줄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은 무언가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꽉 붙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며 거짓 확신과 거짓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살았는가? 지금 죄 하나도 안 졌는가?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때때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미끄러짐과 넘어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집 가운데서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도와주세요. 나에게서는 이렇게 전혀 근거한 어떤 선한 것이, 영적인 것이, 거룩한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죄 꽉 붙잡고서 회개하니까 시원하네, 아닌 거 아시죠? 죄 길에서 돌아서고 죄를 죽여나가기 싫음하고 죄를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실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순종의 삶 가운데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의 표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씨름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나는 성령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더욱 깊은 사귐을 누려가며 죄와 싸워가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분투하는 중심과 성품과 삶 가운데 뚜렷해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열매와 의와 거룩과 성결의 성품과 삶의 열매가 미약하더라도 맺혀져 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성경 지식이 생명의 지식으로 나의 삶 속에 증거되는 것을 간구하고 열망하며 애쓰는 영적 생명에 대한 진실한 확증이 나의 중심과 성품과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추악한 실상을 성령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향유하게 된 영적인 생명이 거듭난 새 마음이 그대로 먼지에 가득 덮여서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방불한 그런 거의 죽음의 모습과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 가운데 고집스럽게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이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가 아무리 탐스럽고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다 그렇게 산다라는 여러 가지 합리화와 구실들 버리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러울 때 참 많지만 회개하며 그렇게 오직 주님 의지하여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땅하여 따라서 함께 자라나가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확신이 확증의 열매가 거짓 확신과 거짓 평안으로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로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고 그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